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자기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벽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 전체 중에서 66권 중에서 로마서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의 능력,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들이 나타나고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고, 또 그 능력을 갖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 개혁을 한 정말 위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로마 카톨릭 그 교리에 따라서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리를 보면 자신의 이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행을 하면, 또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 그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또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을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당 이 계단을 무릎이 다 까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고행을 하면서 그 성당을 오르다가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그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참 위대한 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1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 저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걸었던 이 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원해서 또 천국길을 가면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의가 아닙니다. 내 고행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천국길로 향하는, 또 믿음에 이르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요 이 전체를 통해서 오직 믿음을, 또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자랑스러운 자기소개라는 제목인데요. 사도 바울이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가 나는 로마인이고, 또 나는 뭐 바리새인이고, 뭐 이런 날 때부터 뭐 히브리인이었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가말리엘의 후예였고, 이런 자기소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자기가 중요한 것, 내세우고 싶은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죠. 나는 어느 집안 사람이고, 또 나는 뭐 어느 직업을 가졌고, 뭐 어떤 자녀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고, 뭐 어디 아파트에 살고,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중요한 것들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다른 것들을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떤 소개를 합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를 통해서 이게 진정한 내 자신이구나. 이게 정말 내 자신의 예수님 믿고 변화된 이 나의 모습, 이것이 정말 중요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누군가에게 자기소개를 할 때 이와 같은 소개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자기소개를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런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바울로 소개를 하죠. 바울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파울로스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라고 다메섹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뜻의 이름은 이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바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는데 베냐민 지파의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부모님들이 바울에게 원했던 것은 사울과 같은 이 집안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뜻을 가지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집안의 희망이었습니다. 사울과 같은 정말 이 가문을 일으키고 집안을 일으키는 또 정말 이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처럼 정말 큰 사람이 되라, 큰 자가 되라라는 뜻의 이름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나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꾼 것이죠. 나는 작은 자입니다. 큰 자가 아닙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것들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큰 자가 아니라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낮은 자, 작은 자입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이라는 이 뜻, 낮은 자, 파울로스라는 뜻의 어원을 보면 이 파우어라는 것이 바로 이 어원입니다. 그 뜻을 보면 포기한다, 나의 것들을 포기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이 바울의 참 놀라운 고백 가운데 이 의미가 담겨져 있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바울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많은 이 집안 어떤 배경들, 또 학벌도 가지고 있었고, 또 성경을 보면 어떤 분 재산도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또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낮은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 고백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진실된 고백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종이라는 의미를 보면 이 당시 때 두 가지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은 고용된 종입니다. 그래서 삭슬 주고 임금을 주고 사용하는 이 종입니다. 이 종은 자유가 있었죠. 이 월급을 안 주면 또 이제 그냥 종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또 자유도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종은 소유된 종입니다. 완전히 이 주인에게 속한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삭슬 안 줘도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생사여탈권이 이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도 아무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팔고 사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새 한 마리 가격도 안 되게 종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용된 종이 아니라 소유된 종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원어로 보면 나는 둘로스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에게 잘해 주어야만 합니다가 아니라 나를 죽이셔도 또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을 때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둘로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죽이셔도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셔도 나는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살 때만 주의 것이 아니라 죽을 때도 주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된 것. 이것이 바로 나는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될 때 세상의 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 삼는다 라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누구나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마귀의 종, 세상의 종된 우리를 건져주셔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종, 마귀의 종,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천국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죽음이 무서우니까 이 코로나 하나에도 코로나 걸린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확률이 뭐 그렇게 높지도 않지 않습니까? 감기 걸려서 독감에 걸려 죽을 확률보다도 못한 것이 코로나 걸려서 죽을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왜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코로나 두렵지 않지 않아요. 당장 누가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할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죽여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나를 결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 이 마귀의 세력, 마귀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셨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부터 돈의 노예로부터, 또 어떤 관계의 노예로부터, 또 사람의 노예로부터, 세상의 어떤 이 마귀가 얽혀져 있는 두려움의 노예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또 세 번째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나는 사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이 사도라는 뜻은 원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부르신 자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나는 사도, 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 사도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이 원뜻을 보면 왕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 당시 때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사도를 보냅니다. 먼저 보내서 이 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는지 분쟁의 원인을 찾고 그 타협점을 찾습니다. 그 사도가 이제 이 타협을 잘 하면 전쟁을 그칩니다. 전쟁을 안 일어나게 하거나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입니다. 근데 이 타협점을 찾지 않으면 사도는 그 적 나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이 사도인 것입니다. 이 BC 490년경에 그리스에서 42.195km를 달려가서 승전보를 전하죠. 그래서 이 근원이 된 게 바로 이 마라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도가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의 어원이 된 게 바로 이 복음,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게 복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작은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또는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 원인은 바로,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택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를 원어로 보면 정확한 뜻은 복음 속으로가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복음 속으로 밀치심을 받은, 또 복음 속으로 뚫고 나가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 밀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은 우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속으로 밀치셨다는 겁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밀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밀치심을 받았죠.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만나주셨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핍박하는 내가 바로 그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강권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도의 직분을 받은 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복음 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밀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밀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그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은혜이고 또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여기서 택정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택정함은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사도인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직분은 단지 뭐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고 편안한 일만 있고 평강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때 가장 요긴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죽는 그 자리까지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니?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겠니? 라는 것들을 부르시면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기 원하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택정함이, 이것이 구별됨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믿음에 보답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죽는 그 자리, 정말 그 끝들머리까지 보낼 때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그 길을 포기해도, 다른 사람들 그 길을 두려워해서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는 사도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도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죽는 자리예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이 복음을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자기 소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큰 자가 아닙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큰 자가 아니라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파울로스 작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주인된 내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둘로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 세 번째 이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아포스톨로스, 나는 사도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나는 사도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자이고 또 예수님께 쓰임받는 바울과 같은 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